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모든 흩어져서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언약을 잡기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으로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집에 있는 교회가 중요해요. 아멘. 흩어져 있는 교회가 중요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언약 잡고 집에서 꿈을 갖고 집에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우리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였는데 그분은 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하는 책을 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유태영 박사는 남의 집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굶주리고 헐벗었지만은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꿈을 갖고 살아요. 초등학교도 그 일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의 못 따지면서 겨우 졸업을 했고 중학교 갈 엄두도 못 내가지고 18살에 기어코 중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맨주먹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농촌이 잘 살고 있다는 덴마크 그 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해주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무슨 아무 대책이 없어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매일 13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덴마크 왕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붙었는가도 모르는데, 하여튼 덴마크 국왕이 프레드릭 9세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덴마크 프레드릭 9세, 그 임금이 있는 도시가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임금님하고 편지를 딱 그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와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값, 그때 일본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호텔비까지, 학비, 모든 생활비 전체를 다 장학금으로 다 보내줘가지고 가서 덴마크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왔다니까요. 이분이 덴마크 졸업하고 나오니까 기왕이면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 가서 또 공부를 좀 더 했어. 이스라엘도 농촌을 잘 살리는 나라니까. 또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히브리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무조건 불러서 농촌을 살려라 해가지고 우리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가 돼서 많은 활동을 했고, 그 어렸을 때 가난한 것이 하도 한이 되어서 나는 가난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그렇게 가난한 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장학금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기도하고 늘 응답을 받는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집에서도, 어디에서?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기도의 재단. 그래서 참 우리나라를 이 새마을 운동 통해서 참 살기 좋게 만드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집에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꿈을 키우고. 오늘 성전에 못 나오고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꿈을 키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광야의 천막에 거하시고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5절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예수님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집에 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머무르시게 하자. 죄인의 집에 들어가 생명 살리는 사명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집이 예수님이 거하시고 기뻐하는 집이 되고 작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케 하는 초대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권능과 기적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세계복음화의 문을 다 여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시작돼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돼야 돼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집에 있는 교회를 이루어야지. 집에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봤자 형식에 불과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면은 정원이 다 차는데 어떻게 3천 제자가 모였을까요? 이 120명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부 자기 집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 제자운동으로 모이니 이 120명 제자들 집집마다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제자가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도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집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요. 예배당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는 다비다의 집, 고넬료의 집, 비단장사 루디아의 집, 천막장사 야손의 집,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코로나 재앙시대가 왔는데 왜 이런 재앙시대가 왔을까요? 왜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이 시간표를 생각해 보니까요.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인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예배, 집에서 응답받는 기도, 이것이 회복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모두 집에 있는 교회의 사명을 누리며 참된 은혜와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 있는 교회가 할 일, 집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확실한 언약을 세 가지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집에 있는 교회의 사명은 서로 섬기는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누구 집에 교회가 세워져요? 스데바나의 집, 아가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다 알지 않냐?
예배하는 여러분이 정말 성도를 섬기려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다른 성도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늘지라도 내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도 섬기며 살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열매가 돼서 나부터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자. 여러분, 가장 사람을 섬기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진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섬기는 모델이고 섬기는 본이에요. 진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제 서재에는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전집이 제 서재에 딱 꽂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책인데요. 이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삼포능자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빙점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이런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24살 때부터 37세까지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드러눠서 천장만 바라보는 절망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왜 감동받았을까요? 폐결핵 환자고 죽을 날 기다려서 13년 동안 드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포능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늘 찬송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나는 내 생명을 아야코를 위해서도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랑과 기도로 힘을 합해서 집에 들어놓았어. 집에 있는 교회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요. 13년 그렇게 옆에서 기도하고 간호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게 글 쓰는 은사가 있는데 힘이 없어서 글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말로 해주면 다 그 글을 받아 써가지고 30년 동안 그 글을 받아 써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게 했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하고 그렇게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남을 섬기고 배려하며 살든지, 그래도 이제 그 글을 쓰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그만 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워낙 응답받는 집안이라 구멍가게를 해도 막 가게가 날로 번창을 돼요. 번창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게가 전부 번창해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구멍가게가 장사가 안 돼요. 그 옆에 가게가 다 망해간다니까요.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하고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축소하고 손님들을 옆 가게로 다 보냈어요. 다 옆 가게로 보내보니까 이제 가게가 한가하게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그 가게가 망했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글을 쓴 거야.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이 모든 글은 딱 감동돼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글을 써버려요. 그가 쓴 이야기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 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 딸이 있었는데, 이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남자를 사귀었는데 술꾼이요, 바람둥이요, 그런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도무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쳐가지고 집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고 허랑방탕하고 세월 다 보내다가, 나중에 이 남자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폐병이 많았나 봐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이 아야코는 남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 가정에서 이 나오미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가지고 잘 돌봐주니까 이 사람이, 롯지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나오미가 가서 그림을 좀 보고 싶다고 해도 딱 덮어놓고 안 보여줘요.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당신에게 이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진짜 맘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 그 술 먹고 방탕했던 친구들이 이 남자를 계속 불러내요. 더군다나 옛날 사귀었던 아주 못된 여자가 불러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고 가거라. 안 돼, 넌 집으로 가야 된다. 이 술 한 잔만 먹어라. 술 한 잔에 수면제를 타놨어요. 기운이 적어 하려고. 근데 이 한 잔만 먹으면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먹었어요. 먹고 기운이 잠이 와도 집에 오다가 길가에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끝나고 이 사람이 덮어놓았던 그림을 딱 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십자가 발밑에 이 남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어요. 그 붙잡는 손에 예수님의 가슴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날 달에 가면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진짜 그 소설을 보면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흐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주고,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미우라 아야코 십자가의 사랑, 성도 섬기는 사랑,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섬기면서 사는 생활에
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기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교회는 아담의 가정에 세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되 독점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지어 둘이 연합하며 섬기며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집에 있는 교회는 돕는 배필,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가정의 비밀이고 집에 있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과정에 복음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랑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랑. 17절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가정,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죄에 빠지고 사탄에 속아 살 때가 많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가끔 뭐 믿는 사람이 저러냐, 뭐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겠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수준을 너무 높여놓았습니다. 너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럼 너는 안 그러냐? 나는 안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나도 잘못을 범합니다. 남 판단하고 정죄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고요. 교회 안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단의 속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말해봐요. 한 7번 용서할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몇 번이요? 3번 가면 끝내버려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생각하려고 그러죠.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성질에 그것도 못할 수 있지만은 좋은 부모님은 그렇게 참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도 10,000번이라도 10,000,000번이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가장
가장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충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선교대회 유목사님이 1000명, 소명, 사명을 말씀하는데 1000명이라는 단어를 말하니까 앞에 화면에다 딱 쓰더라고요. 이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맨데이트, 맨데이트 그러고 제가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뭐 하는 거? 데이트하는 거. 나는 그 단어가 갑자기 내가 무식한 수준으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과 뭐 하시는구나? 데이트를 하시는구나. 무슨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여튼 제 혼자 무식하게 감동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데이트해 주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참 늘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1000명이야. 그게 1000명. 하나님은 그냥 데이트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며,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채워주되 1번 말씀처럼 뭐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진짜 예배하고 진짜 집에 있는 교회도 예배하고 진짜 교회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치유하며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자꾸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원망불평이에요. 항상 욕심에 세상에 끌려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보다 더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충하며 도와주며 살자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요,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써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막 가슴이 떨려가 이게 뭔 글인가 하고 몰라보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로 달고 계신다니까요.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남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려고 하고,
나의 부족함을 찾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마가복음 10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것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으로 은혜로 보충되기를 바라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며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에 있는 교회는 마음을 알아주는 시원한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알아주는 시원한 사랑으로 삽시다. 사실 그래요. 사람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집에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족 아닙니까? 함께 살면서요. 집은 원래 하나님 만들 때부터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서로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서로를 시원하게 해주고, 서로서로를 상쾌하게 해주고, 서로서로에게 생기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8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사람이 알아주는 방법, 사람한테 인정받는 방법 간단해요. 뭐 하면 되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마음을 갖고 살면 돼요. 나는 상대방 마음 상쾌하게, 시원하게, 생기 있게 하나도 해주려는 마음이 없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라고, 그게 됩니까? 아닙니다. 나는 상대방 마음을 시원하게,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믿음, 이런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는 단어가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을 가진 사명자들이 237 나라 살리는데 앞에 서라.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그 영, 그 마음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도 전도할 마음이 없다. 선교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의 영은 뭐 하시고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도의 영으로, 선교의 영으로, 생명 살리는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시원하게 느낄까? 답답하게 느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참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를 보면 시원시원하다, 그렇게 느낄까? 답답하게 느낄까?
한번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시원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아세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마음이라도 먹어야 돼요. 마음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성령을 주셨으니 저도 전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니 어디서라도 집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라도 전도하고 참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알아주고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을 가진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사람에게 향하여 계십니다.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진 사명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전도 선교에 방어 맞추지 않고는 응답받을 생각을 말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선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기적이 절대 언약 잡고 렘넌트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교회가 이 전도 선교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우리 유대인만 택한 백성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계례지같이 여기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진 초대교회를 흩어본다니까요. 흩어버려요. 흩어버리니까 흩어진 가들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나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주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복음 전해가지고 세계복음화에 237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니까 흩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참 이번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싱가포르 한 군데라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선교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눈물로 헌신하고 이 흩어지는 시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전부 사랑팔로 흩어가지고 교회에 못 모이게 만들고 집에서 모이게 만드는 여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흩어져서 전도하자. 흩어져서 선교하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 충성된 사자. 충성되게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50명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막 여러분 특별히 선택받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집에 있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조금이라도 불신자 가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관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시원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 선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나올까 좀 기다려져요. 기대가 되어집니다. 집으로 흩어진 정도가 아니고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주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의 현장이요 집에 있는 교회가 되어 서로 섬기는 사랑의 나라,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랑의 나라,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시원한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서 흩어진 교회,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사랑의 나라가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사랑의 나라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 선교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집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백성들 모든 언약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